자, 오늘 우리 성경에 함께 공부할 내용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부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래서 지난번에 알게 함이라는 제목으로 1번부터 우리가 4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5번을 공부를 하는데 우리 5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교회의 형제들 중에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형제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16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이 공동체 생활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공동체가 사실 현대의 이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좀 이렇게 숫자가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대체로 개인주의적인 경향을 띠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도 없어요. 각각 그냥 자기가 하나님 잘 섬기고 봉사할 기관에 가서 봉사하고 교회 복잡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연루되지 않고 거리를 유지하면 되고 하기 때문에 현대교인들은 그래서 또 좀 더 큰 교회를 선호하기도 하고요. 왜냐면 골치 아프니까. 근데 작은 교회들은 항상 이 공동체 생활에 문제가 커요. 여기는 작은 문제가 하나 발생해도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신음하게 되고 또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작은 공동체가 될 때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에베소 교회든 골로새 교회든 또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사도 요한은 주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잖아요. 지금 터키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숫자가 작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두 종류로 나누어지겠죠. 그 어떤 죄를 범한 사람을 보게 되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런 거 다 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반드시 강경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그대로 두는지 모르겠다고 쫓아내지 않고 이런 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좀 이렇게 숫자가 작을수록 이런 문제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왜 저런 죄를 지었을까 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경우를 말하겠죠. 여기서는 개개인들이 지은 자기 스스로만 아는 그런 죄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린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루에 24시간 지내는 동안도 우리가 죄 안 짓고 지나가는 날이 거의 없는데 별로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기억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현미경으로 이렇게 대보게 되면 작은 이 세균들이 발견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하나님의 현미경을 갖다 대면 죄 없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이런 지금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공동체 전체가 그 죄를 알게 됐다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판단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로마 천주교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로마 천주교는 뭐 성경의 마태복음이나 또는 여기 나오는 요한일서나 또는 야고보서나 그런 것을 전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또 로마 천주교는 전통을 중요시하거든요.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 교회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이런 걸 이제 나름대로 이제 다 수집을 해가지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성찰을 해보면서 대제, 소제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대제, 소제. 이게 대제는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고, 그 다음에 소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카톨릭에 가게 되면 대제가 있고 소제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대제는 그런 용서받지 못할 죽을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죽을 죄. 이 사람들은 모트를 쓰인이라 했고 죽을 죄라고 했는데, 그럼 소제는 뭐냐 그러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이게 소제, 대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됐는데, 이제 이런 개념을 만들어낸 게 이제 사실은 이런 성경 구절들의 근거에서 만들어낸 것인데, 대제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 대제로 대제가 성립할 조건을 이제 이 사람들은 만들어 놨는데, 중대한 문제일 경우가 이게 대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의식하고 죄를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가 의식하고, 고의로라는 말을 쓰잖아요. 구약에 보면 고범죄라는 말을 쓰잖아요. 고의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여러분 도피성 아시지 않습니까? 부주의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끼를 이렇게 날리다가 그게 떨어져 나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게 됐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도피성을 만들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근데 내가 누구를 죽여야 되겠다고 도끼를 가지고 그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고의로 한 죄잖아요. 이런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구약에서도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의식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중대한 문제고, 두 번째는 완전히 의식하고, 세 번째는 고의로 저지를 때. 완전히 의식하고 고의로 저지를 때. 이런 죄를 대제라고 하는데, 대체로 카톨릭에서 대제는 뭐냐면요,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거는 몹쓸 분이다, 몹쓸 사람이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모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짓 맹세 있잖아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거짓 맹세. 그 다음에 살인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간통죄, 이런 죄를 지었어요. 이런 것을 초대교회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처음 단계에서는, 초창기의 초대교회 역사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공동체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앞에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고해하게 됐어요. 그 당시는 이제 개인 고해가 아니라 공개 고해였어요. 공개적으로 자기의 죄를 교인들 앞에서 고해 바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거짓 맹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번은 그렇게 죄를 공개적으로 자기가 사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해 바치는, 그 공적 고해라고 하거든요. 공적 고해. 바치면은 한 번 정도는,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사죄를 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용서를 해줬어요. 공동체가요. 근데 이제 이게 두 번부터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용서를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수찬정지가 먼저 떨어져요. 수찬정지는 성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수찬정지라고 하거든요. 수찬정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출교를 시키는 거죠. 그 출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고해를 공적으로 하게 되면 그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지만 그 사회에서도 그 사람이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설령 용서했다 하시더라도 사람들은 그 원하는 만큼 그렇게 빠른 시간에 용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져 버린 거죠. 이해하시겠죠? 쟤는 가늠한 자다. 쟤는 살인한 자다.
늘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공동체 생활을 어찌 하겠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공적 고해를 좀 하다가 시간 지나면서 사적 고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부한테 찾아가서 몰래 은밀하게 죄를 고해 바치고 용서를 받고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공적인 고해였어요. 지금도 이제 어떤 분들은 공적으로 고해를 해야 교회가 거룩성이 드러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적 고해하게 되면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상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적 고해를 하잖아요. 사적 고해라는 이것도 말하자면 또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 고해 제도를 이용해서 가톨릭에서 또 면죄부를 발행하고 재산을 또 끌어모으고 이런 또 수단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해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결국 죄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공동체 안에 누가 죄를 범했는데 이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교회에서는 이런 문제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대부분 작은 교회 안 다니고 큰 교회를 다녀보니까 자기가 설령 그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교회 안 나와보는 건 끝이에요. 또 이웃교회 가게 되면 이웃교회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교회에서도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은 사실은 이런 중차대한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다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처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베를린에 있을 때 신천지에, 그 당시 신천지도 몰랐는데 신천지주도 몰랐는데 너무 교회를 어지럽히고 너무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다녀서 제가 주의를 줬거든요. 당분간 좀 자성하고 당분간 좀 교회를 잠깐 나오지 말고 좀 더 자성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더니 전화해도 되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나보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때 겁을 먹었는지 30대 초반에 목사한테 그냥 갑자기 엊그제 우리 교회 다니던 나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를 잘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보고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을 먹었겠어요. 그래서 나도 겁이 나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도 겁이 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막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겁이 나가지고. 초창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자상을 하라고 했잖아요. 자상을 안 해요. 그리고 저를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옆에 있는 큰 교회에 가가지고 탕자가 돌아온 것처럼 환영을 받고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제가 잘못했다고, 이 사람이 문제가 없는데 저를 내보냈다고 또 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나중에 이제 얼마 안 가서 그 교회에서 또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교회에서 결국은 내보낸 거예요. 그 사람 또 다른 교회 가니까 또 다른 목사님 또 받아줬어요. 또 환영식을 가진 거지. 근데 그 교회 목사를 또 상처내고 또 나갔어요. 한 5군데 들어왔어요. 지금은 이제 본인이 여기 신천지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신천지 목사가 돼가지고 그 베를린에 있는 그 주변 지역에서 지금 이제 신천지 목사 노릇을 하는데 독일의 언론에서 다룰 정도로 유명한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교회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이걸 교회에서는 권징이라고 하거든요. 권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까요? 현대교회는 그런 어떤 교회에서 처벌을 내리고 자중을 하라고 징계를 하고 여기 통하지 않는 지금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적어도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요한서신이 쓰여진 이런 시대는 분명히 두 가지로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가. 가톨릭에서 말하는 대제소지 개념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단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 공동체에 어느 정도 알려진 죄를 두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공동체 전체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죄들이 있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아까 그런 어떤 이단을 지금 이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벤장을 하고 들어와서 헛된 소리를 퍼뜨리고 다닐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도 우리 공동체 사람들이고 우리 지체들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떤 공동체의 지체가
사실은 신앙이 좀 성숙한 지체도 있고 신앙이 아직 미성숙한 지체, 아주 또 신앙이 이제 초보자인 신앙들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원치 않게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무조건 내보내라고 해도 이도 안 되겠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우리가 기도 안에서 지은 것처럼 또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게 되고 공동체 전체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용서를 비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냐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 이 사도 요한의 지금 요한 1서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요한이 지금 굉장히 심하게 비판하고 있느냐 그러면요.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왜냐하면 그들은 늘 육체는 더러운 것이니까 신이 육체를 입고 올 수 없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올 수 있느냐. 그것이 현대판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요. 독일에서부터 시작된 이 자유주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를 않아요. 그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야. 이해하겠죠? 자유주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은 자유주의자의 19세기 이후로 나타난 20세기의 독일에서 영향을 끼쳤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한국에까지도 영향을 미쳤던 이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탁월한 어떤 도덕의식이 탁월한 그런 어떤 한 사람, 뛰어난 한 사람, 슈바이처 유명한 분이지만 그보다 페스탈로치 그런 분들 유명하잖아요. 그런 분들보다 훨씬 더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정말 계몽시키려고 애썼던 그런 선구자적인 그런 분으로 도덕교사 이런 분으로 윤리적 어떤 이상적 윤리를 펼치는 분, 사랑의 도덕으로 전 세계를 사랑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분, 한 사람, 예수라는 한 사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교회에서 하고 다닌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쩐지 아십니까? 개인의 신앙이니까 내버려 두라고 이러거든요. 성경 요한일서에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을 출교를 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첫째로는 요한일서에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당시에 영지주의 집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영지주의 집단에 아주 정기적으로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임에만 참여하고 여기는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고 퍼뜨리고 다니고 이런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교제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아까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나 또는 현대판 이런 자유주의자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 멤버로도 인정하지 말고 그들은 출교를 시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분들이 아닌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아닌 경우들은 인내하고 그들을 받아주고 사랑으로 대하고 기도해주고 이것이 올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류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나오잖아요. 모든 죄가 사함을 받되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는 그런 이적과 표적, 또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문둥병자들과 또 함께 동거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런 행적들을, 그리고
저에게는 뭐 그런 기적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다 그랬죠. 요한은 너무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기록할 수 없어서 그 중에 일부만 기록했다고 했으니까 3년 공생애 동안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 위로 걷는 기적은 말할 것도 없고, 또 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 맞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뭐 7,000명을 먹이고 이런 기적들이 매일 일어났는데, 이런 걸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령을 못 오가는 죄라고. 분명히 그들은 속으로 분명히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의 그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일부러 거절하는 거예요. 일부러. 자기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지만 아직도 자신이 연약해서, 또 아직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와서 또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런 시절을 우리가 다 겪었거든요. 또 겪고 있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해줘서 그들이 그런 죄를 이기도록 해주고 다시는 그런 죄에 걸려들지 않게끔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정면으로 못 오가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죠. 성령을 못 오가는 자들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자기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또 히브리서 6장에 보게 되면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 6장 4절부터 한번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문선명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통일교 창시자. 그 다음 박태선은 다 예전에 이 사람들이 장로교 교인들이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교인들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박태선도 그렇고 문선명도 그렇고. 근데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겸손하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은밀하게 사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사탄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네가 종교 교주가 되면 엄청나게 명성을 얻게 되고 부자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정면으로 거스리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라든지 부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올바로 영을 올바로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자기가 무슨 종교를 창시하고 교주가 되려는 생각, 그 흉악하고 무서운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악한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은사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자기가 종교 교주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사실상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를 모독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문선명의 통일교가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것이고, 박태선의 전도관이 그래서 생겨나게 된 것이고, 이만희도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이만희도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보혜사가 돼야 되겠다. 근데 이걸 이슬람을 지금 최근에 연구해서 무슨 글 하나 쓰고 있어요. 이슬람 연구를 하는데, 보혜사는 무함마드 있지 않습니까? 모하메트라고 하죠. 이 사람도 뭐냐면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이만희만 아니라 계통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자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줄 보혜사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런 분들은 담대하게 그런 일 한 거예요.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목사잖아요. 교회 목사인데 어떤 사람에게 내가 종교적인 어떤 뭐 축구에서 누가 이겼다, 뭐 누가 질 것 같다, 뭐 누가 이길 것 같다. 그러면 뭐 사실 우리한테는 큰 영향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 보고 당신 얼마 안 돼서 참 안 좋은 일이 날 것 같다고 내가 한마디 하고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거는 당장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상당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은 목사는 또 되게 말을 잘하잖아요. 목사들이 말을 청산유수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소위 말해서 어디 가서 사기 쳐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첫째는 목사가 타이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 번째 말이 청산유수잖아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보고 축복을 하게 되면 당신이 부자가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아주 영적으로 바로 서 있고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면 아무리 목사라도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 다 그럴 분들이야.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하고 그러게 되면은 그 목사님이 나한테 부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갔다고 그걸 마음에 두고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또 거꾸로도 아무리 봐도 너네 집은 패가망신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목사란 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게 말하자면 이단 교주 노릇을 할 가능성이 엄청 많은 거예요. 이게요. 사실상 유사 교주들도 많아요. 유사 교주들은 정식으로 지금 현재 이단이라고 판명은 안 됐지만 교회 안에 좀 크게 성장시켜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다 망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사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습을 막 이어가고 이런 분들은 유사 교주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그들을 유사 교주라고 말을 못하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것이 한국 교회 안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냥 말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교회를 갖다가 하나의 목사는 미니스터로서 이거는 미니스터는 뭐냐면 사역자를 미니스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자기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자로서 역할을 해야지 교인들을 자기가 전체적으로 통제를 하고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이렇게 한다는 사고 자체가 유사교주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유사교주들이 많아요. 사실상 여러분 전 세계를 다 다녀도요. 우리 한국 교회만큼 유사교주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노마 천주교를 우리가 욕하잖아요. 저기는 뭐 교황, 성경에도 없는 교황을 세워가지고 저렇게 이상하게 교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많은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노마 천주교는 교황이 한 명이지만 개신교는 교회마다 교황이 있다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제가 성경 공부를 너무 잘 시켜놔가지고 이게 교황 노릇도 못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아니죠, 목사님.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이러잖아요. 그런데 조금 큰 교회들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좀 큰 교회를 거대한 메가 처치를 이런 세운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도 없이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세우려고 하냐고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교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목사가 위대해지는 방법이 그거 아니겠어요? 그거 성경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강림교회, 명성교회, 뭐 서울에 있는 금남교회, 금난교회 뭐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큰 교회들 자녀들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똑똑해요. 다 똑똑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이 그 아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버지보다 더 잘하거든. 그러니까 아멘으로 뭐가 문제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완전히 말하자면 건전한 성경적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건전한 판단력은 어떤 판단력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똑똑한 우리 아들은 굳이 여기 놔두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서 성공할 수 있는, 내가 보면서 그래요. 명성교회 그 아들 김하나 목사가 얼마나 똑똑한 줄 아세요? 그 똑똑한 아들이면 자기가 얼마든지 교회 청빙 받아서 갈 수 있어요.
미국에서 박사도 했고 뭐가 문제예요? 뭐가 모자란 게 뭐예요? 그런데 그 미련하게 자기 아버지의 업적도 헐어버리고 자기 자신도 똥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결국은 똥된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똥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그 교회 사람들에게만 영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교단에서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교회는요, 1년에 교회들이 이제 수입의 5% 정도를 갖다가 교단에다가 이게 내거든요. 그 뭐라고 무슨 금이냐. 예, 이걸 낸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냅니다. 1년에 5%를 내요. 근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쳐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옳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런 건전한 판단력을 사실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는 그 자기 아버지 목사도 죽는 거고요, 아들 목사도 같이 죽는 거예요. 둘 다 물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역사에서 그 사람들을 옳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간 지나고 나면 결국은 모든 사람이 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해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 일을 했냐 그 말. 사실 교회가 크면요, 나같이 멍청한 사람도 교회가 크면 헌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헌금을 뭐 할 거예요? 어디 부동산 투기하러 다닐 거예요 우리가? 그 헌금은 계속 선교사님들 도와준. 그 사람들이 선교사들 도와준다는 말은요, 하나도 와닿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 말이 그 돈을 놔두고 뭘 하자는 거예요 그 말을. 그 돈 당연히 내보내야 되는 거지. 목사 살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이제 구제하고 운영하고 그거 아니겠어요? 뭐 그걸 선교한다는 그게 무슨 대수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참 유사교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유사교주들이 많아요. 참 목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면요, 이미 문선명, 박태선 계열로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 목사 자리가 이단 교주 되기 진짜 좋은 자리구나. 이렇게 사기를 치고 다니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가면서 내 재산 막 교회에다 헌금 안 하면 망할 것 같다고 한마디만 하고 가도요, 그 사람 전혀 이상한 사람이 하고 갔구나 이렇게 안 해요. 생각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문선명, 박태선 같은 이단이 나오게 됐구나,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진짜 몰랐을 거예요. 내가요. 목사가 됐기 때문에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크게 받을 자리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듣고만 끝나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수많은 말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말을 내가 하고 왔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신앙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내 책임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 앞에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목사 함부로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은 목사 안 시켜도 돼요. 시키려고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남아 도니까, 천지의 목사니까요. 그래도 이제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리는데도 나는 목사님은 다른 일 못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있으면은 그 진짜 제대로 된 목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아이만 시키고 다른 아이들은 일부러 시킬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 교회가 커버리게 되면 생활이 안정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일반 직장인들 중에보다도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더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됐잖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제가 이걸 왜 이런 말을 꺼냈냐면 이것이 저에게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도사 시절에 또 독일에서 유학을 할 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어요. 그저 적은 돈으로 살면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그것이 원래 목사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였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는 안정된, 어떻게 보면 직장처럼 월급 나오고 또 어느 정도 그래도 뭐 부자는 아니지만, 내가 뭐 집도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이지 반드시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었고 부동산 하는 분들도 많아요. 목사님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또 그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막 이래요. 신기해요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받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가난하고요, 살기가 힘들어요. 정상이고요. 그게 십자가의 길인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현대교회가 교회 규모에 따라 이게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교회가 좀 크게 되면은 전별금도 많이 받고 또
계속 죽을 때까지 돈 받고, 사실은 죽을 때까지 돈 받는 것도 교회밖에 없어요. 그럼 작은 교회 뭐 10명, 20명 하는 교회들도 죽을 때까지 다 받으면 다 좋지. 그 사람들은 다 못 받잖아요. 일부 좀 크게 세운 교회들만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정말 웃기는 얘기고요. 정말 개선되고 개혁돼야 될 것들이 진짜 많은데, 우리 목사님들이 유사 교주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이에요. 참 이게 좋은 일이 아니고, 저도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걸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참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런 것이 이제 대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죄가 아닌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10 몇 절입니까? 16절이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고 했죠.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용서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6번이죠. 6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죄는 어떤 죄일까요? 우리는 이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사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죄, 또 그런 그룹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되겠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고, 또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문선명, 박태선 이 사람들 완전히 타락한, 이만희 같이 타락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가 너무 불쌍해서 잠을 이룰 수 없다. 내가 이들을 위해서 10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거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부지런히 그 시간에 드시라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속아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그런 집단에 드나들고 그걸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순진한 양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죠. 사실 자기도 거기 갔지만은 뭐가 뭔지 모르고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쁜 의도가 아니잖아요. 이 종교 사기꾼들은 그걸 통해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 돈을 모으고 명예를 모으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사기꾼들은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종교 사기꾼들은, 그러나 거기에 들어가 집단에서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종로로 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만약에 우리가 본다면 그들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정말 그들을 거기서 빼내달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 그룹을 겁도 없이 자기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돈을 뜯어내고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사기꾼보다 더 나쁜 최고의 사기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잘못 알아가지고 지금 총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난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그걸 사랑해야 된다고 빨리 그 총을 물속에 만들어가지고 바깥으로 몰아내야 되는 거죠. 경찰에 데려다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은 지금도 군대를 안 보내잖아요. 양심선언하면서 감옥에 들어가 군대를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개인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희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나 우리가 군대를 만들지 않냐고 무기를 갖지 않게 되면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는 옆 나라들이 와가지고 온 국민을 갖다가 개돼지 취급하고 다 그냥 사살하고 죽이고 노예로 삼고 별짓을 다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우리가 무기도 갖추고 군대도 만들고 그래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가죠? 그래, 이번에 그 아웅산 수지 있잖아요. 아웅산 수지가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 버마의 역사를 보니까, 미얀마의 역사를 이번에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봤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니까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너무 가슴 아픈데,
그 군부가 다 잡고 있어요. 국회에도 25%가 선거 없이 군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25%가. 그리고 지방 의회들 있잖아요. 다 25%가 그냥 군부가 그냥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데려다놔요. 그는 선거 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뭐 박정희의 통일주체 국민회 이런 것처럼 그냥 거기다 데려다놔요. 근데 헌법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75% 이상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군부가 반대해 그러면 절대 헌법 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웅산 수지가 그 당시에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그냥 고문의 이름으로 있었어요. 그럼 아웅산 수지는 또 왜 안 되냐면 아웅산 수지를 대통령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남편이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암이 걸려서 죽었더라고요. 그때도 이 아웅산 수지 여사가 그 남편 간호하러 가지 않고 자기가 하면 다시 못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렀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또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이 나라의 그 역사를 참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근데 아웅산 수지 내가 그걸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자기가 그 압도적으로 그 뭐 무슨 당이 있잖아요. 해가지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 5년 동안 통치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군부로부터 한마디로 말해서 방어할 수 있는 뭔가 그 시스템을 만들어냈었어야 되는데 못 만들어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이제 그 군부 지도자 있잖아요. 결국은 자기가 퇴임하고 나면 한 번 연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연장을 하려고. 왜냐하면 너무 재산 이권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럼 군부가 가지고 있는 뭐 회사들도 많고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거기가요. 그걸 이어가려고 그랬던 거 아니고 내가 이제 거기서 참 그 가슴 아픈 일이 그거더라고. 아웅산 수지가 거기서 5년 동안 통치하면서 이걸 좀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냈었어야 되는데 못 만들다 보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무슨 군대가 필요하냐 그렇게 하고 이와 같이 그런 것이 사랑의 기독교인 것처럼 사랑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이단 같은 것들은 절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교제도 안 해야 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얼마 전까지도 너무 잘 지내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니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정말 윤리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퍼뜨리고 교인들을 모아서 밥 대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퍼뜨리니까 교회 안에서 생각이 있고 아주 건전한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와가지고 너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이런 얘기를 당신 했냐고. 이거 당신 지금 자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한테 더러운 사탄아 이렇게 하고 나가버린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도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여자 집사님들이 5명이 있었어요. 간호사 하던 분들이. 그걸 내가 사랑이 없어서 쫓아냈다고 5명이 다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베를린에서 현지인 교회보다 저는 주로 학생들 중심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 사람을 그것도 내가 억지로 내보낸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조금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자성하라고 했던 건데 나간 건데 워낙 판단이 있고 이게 사랑을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의 사랑을 그런 사람도 다 품어야 된다는 너무 미련한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성경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그런 조치, 이걸 교회에서는 권징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하는 건데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왜 내보냈냐고 5명의 집사가 다 나가버렸어요.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15명 되는 교회 가가지고 거의 70-80명으로 끌어올렸거든요. 그 당시에요.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20-30명의 교회를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 집사님들도 떠나게 되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교인들이 생각이 없는 교인들 정말 이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지는 못하다 보니까 자기 판단대로 이게 교회 생활할 때 자기 판단대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에요. 자기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아니 왜 교회에서 사람을 내보내냐? 이 사람들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런데 오늘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위에서 기도조차 하지 말아라. 분명히 여러분이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할 분들도 없겠지만 당연히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양심을 속일 뿐만 아니라 성령까지도 속이고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속에서 절대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종교 가지고 장사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민중들을 갖다 호도하지 말아라.
유린하지 말아라. 얼마나 성령께서 많이 말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다 속이고 양심의 화인을 맞아가지고 그 민중들을 같이 유린하고 재산을 탈취하고 수많은 사람들 노예로 삼고 하는데 흉악범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런 사람들이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저 말 알겠죠? 절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학까지 했고 나름대로 자기가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란 분이, 어떤 전도사님이란 분이 어떤 신학을 했다는, 우리는 그 사람을 교회에서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른 교인들하고 접촉을 못하게 해줘야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다 사랑의 이름으로, 그거는 자기식으로 예수 믿는 거지 성경식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오늘 말씀에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번이에요? 7번입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도는 모든 불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지만 그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카톨릭의 소재 대죄 개념 있잖아요. 이걸 종교개혁자들은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대죄만 범하지 않으면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받을 죄고 모든 죄는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불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천주교가 말한 형식적으로 분류해놓은 대죄 소재 개념을 없애버렸어요. 모든 죄가 다 똑같은 동등한 죄고 모든 죄는 다 하나님 앞에 뭐죠? 심판을 받아야 될 죄다. 이렇게 말한 것이. 여러분도 이 정도 죄는 지금 다 남들도 다 죄를 짓고 뭐 그러는데 뭐 이 정도 죄를 짓는 것이 뭐 멈추겠느냐.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컨대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실제로 어떤 자기 사사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실 이 유튜브 지금 현재 이 코로나 상황에서요, 참과 거짓이 많이 걸러지고 있습니다. 다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짜 공동체 사람들을 생각해서 자기로 인해서 피해를 줄까 봐서 이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박수. 맞죠? 옳은 판단이죠? 존중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실제 뭐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또 자기 같은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요. 오늘은 그냥 코로나 핑계대고 안 가야 되겠다. 자, 그런 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똑같은 죄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는 저 죄보다 좀 작고 이제는 저 죄보다 좀 크다는 그런 개념을 버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작은 죄, 큰 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금치라도 꺼리는 것들이 있으면 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어떤 교인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컨대 어떤 이단 교주의 뭐라고 해야 될까, 사기에 넘어가가지고 그 이단 내 잠시 동안 뭐 공부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뭐 출입을 하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공동체가 그 사람 이단에 빠진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는 교제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뭐라고 할까, 냉혹하게 그 사람들을 쳐내버리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겠죠. 아까 문선병, 이런 박태선, 이만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냉혹하게 대해야 되겠지만 또 자칭 신학을 공부했다고 하고 자기가 선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적이 있냐고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거는 직접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역사적으로 어떻게 사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교제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잠시 동안 미혹되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집회에 드나들고 또 잠시 동안 거기에 빠져서 방황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줘서 그들이 거기서 잘못된 데서
돌아오게.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고 야고보서 5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기도 외에는요, 원수와의 싸움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하고 나면요, 몸에 힘이 듭니다. 아침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저녁에도 요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참 걱정이 되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 정말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바른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참 안타까운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힘이 막 빠져요. 굉장히 말하자면 집중이 돼야 되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분들은 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끝까지 우리 공동체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들을 어찌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저는 지금 이제 우리 교인들은 보게 되면 한쪽만 예수 믿는 분들이 꽤 많아요. 자녀들이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가정들, 참 그냥 내 문제처럼 가슴이 아파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더 간절하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 또 교회 안에서 좀 철이 없어서 아직도 믿음이 약해가지고 또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긍휼의 마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끝없이 우리가 기도해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사실 하나님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요, 반드시 다 들으십니다. 가끔 가다가 요즘 우리 교회가 참 평안한데 왜 이렇게 평안할까? 평안한 것도 걱정이야. 왜 이렇게 평안할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평안한 줄 아세요? 많은 우리 교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참느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이나 저를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안 넘어질 것 같아요. 넘어집니다. 여러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집안에서 매일 싸움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 안 했으면 진즉 매일매일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남편하고도 전쟁이 일어나고 자녀들하고도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까지 위해서 기도를 하거든. 우리는요, 자녀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뭐하러 그렇게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으면 뭐하러 기도를 하겠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내버려 두지 뭐 기도를 하고 말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 안 됐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받을 죄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 자 한번 생각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그런 말 많이 하죠. 임수영 입사님, 2분만 참으세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제일 힘든 십자가가요, 기도하는 십자가입니다. 솔직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극장에 가서 앉아있는 시간보다 더 적죠. 더 짧죠. 그렇잖아요. 영화는 웬만하면 1시간 넘고 1시간 40분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연속곡도 마찬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십자가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10분의 9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자, 내가 안 보고 이야기할게. 10분의 9 내는 사람 있어요? 10분의 9를 내는 우리 다 이미 배교했어요. 10분의 9를 내라고 했으면 목사님 우리를 죽일 생각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10분의 1만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11조를 정해놓은 거예요. 이해가죠? 우리가 나부터도 10분의 2를 올리려고 하잖아요. 마음에 갈등이 많이 와요. 10분의 2를 내고 나면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나가네? 하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믿음이 좀 들어가게 되면 10분의 1 내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그렇게 큰 십자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이냐 그러면, 밤마다 또는 낮마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서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 힘이 빠진다니까요. 기도하고 나면 일어나면 막 힘이 어떤 때는 빠져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다 쏟아져 나가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타인을 위해서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데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생각을 안 해야 되거든요. 십자가 안 지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와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 서로 기도하자고 하잖아요.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그 집 자녀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성도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간절히 기도해 주고, 자, 그들이 지금 현재 교회를 못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 일부가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그들을 교회에 오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남편 이야기도 안 듣고 자기 부인 이야기도 안 듣는데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간절히 기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결론을 맺을게요.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출교를 시켜야 되고요. 절대 교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리석은 사람, 아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중세의 제세례파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냐 그러면 늘 사랑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단 교주들도 다 포용하고 뭐 교회는 다 포용해야 된다고, 종교다원주의도 포용하고 뭐 불교도 구원이 있고 뭐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지 뭐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설치고 다니는데 사랑으로 이런다면 한두 번 주의를 줘가지고 아니면 그 사람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계모임 여러분 아시죠? 요즘은 계모임 안 하죠. 계모임에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계모임에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규칙이 있으니까 개 탔다는 말이 나오지, 규칙도 없으면 개 탔다는 말이 뭐하러 나오겠어요. 당시에 이제 개를 하다가 개를 타면 뭐 큰 돈이 들어오잖아요. 개 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개 모임에 가도 규칙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규칙이 있다는 것을 이상히 여기는 분들은요, 교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공동체라는 것은 심지어는 여러분 집안 살림을 하잖아요. 거기서도 남모르게 그 규칙이 존재하고 있어요. 아무리 지금 우리 예담이 엄마 집에 개를 2마리 키우는데 개도 그냥 안 키워요. 규칙이 있어요. 안 들어줄 거는 안 들어줘요. 제가 예언자 같죠? 안 들어줄 거는 안 들어줘요. 지가 아무리 깽깽거리고 지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막 거짓말하고 다녀도 다 알아요. 안 들어줄 건 안 들어줘요. 알겠죠 여러분? 들어줄 건 들어주고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아무거나 다 되고 모든 게 다 사랑으로 된다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도 규칙이 있고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이 교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야 되고 추방해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 연약한 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해줘서 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혹시 그들이 죄를 짓고 있다면, 죄 짓는 것도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짓고 있으면 더 불쌍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죄 짓고 있으면 불쌍하고 말 것도 없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짓고 있으면 더 불쌍한 거잖아. 그게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나는 그래서 정말 그런 긍휼의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존재해야 되고요. 나는 구원받고 이렇게 큰 은혜를 누리고 이런 진리를 배우면서 이 수요성이구만 하면서 이런 큰 감격을 누리는데,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거짓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연약한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있고 때로는 그들이 또 원치 않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라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